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으로 오늘 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자기 의견이 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미 자기가 무슨 옷을 입을지 이런 것을 다 자기 취향이 이미 있어서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자기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자기의 생각을 받아들여주는 이것을 누구나 다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뭘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주 또 부모가 이제 강요를 하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이제 정상적인 인격 발달이 잘 안 될 수가 있죠. 물론 뭐 어렸을 때 그 아직 도덕관념이 생겨나기 전에는 가끔씩 매질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도덕관념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알면 이렇게 하면 나쁜 짓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한번 찔러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할 때 이제 따끔하게 이제 야단을 치고 매를 때리고 이제 이렇게 해야 그 버릇이 없어지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되지만 어쨌든 그 어린아이들도 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 도대체 이런 태도가 어디서 나왔을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성품이 사람에게도 그대로 다 들어와 있는 거고 그것 중에 하나가 인격적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뭔가를 강요하시지도 않으시고 또 자주 잔소리하는 분도 아닙니다. 사람은 뭐 잔소리를 사랑의 표현이라고 해서 자주 잔소리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자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떤 걸 원하신다고 하더라도 아주 오래전에 한 번 말씀하셨으면 사람이 그걸 기억하고 그것을 존중하기를 원하시지 자주 너 지난번에 그랬잖아 왜 이렇게 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얼마나 우리를 친밀하게 잘 알고 계시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잘못 간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길을 선택한다고 해서 성령께서 우리한테 뭔가를 강요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어떤 순간에 어떤 부적절한 말을 딱 하려고 그럴 때 성령께서 제 안에서 딱 제동을 거는 때가 이제 자주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순간적으로 딱 일어날 때 그것을 제가 꺾고서 성령을 꺾고 그냥 생각대로 말을 해버려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잘못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잠깐 저에게 그런 건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딱 해주시고 말지 어떤 강제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우리가 선택해서 말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를 충분히 존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 존중하면서 사는 것이 그 믿음의 핵심이죠.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무슨 자동 판매기처럼 동전 집어넣으면 뭐가 하나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내가 무슨 어려움에 처하고 곤경에 처하면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갈 일이 없고 무슨 문제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가서 이것저것 구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어떤 분의 그 간증을 잠깐 듣게 됐는데, 어느 선교사인데 자기가 24일인가를 혼수 상태에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24일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 이제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주님이 기억하시는 나의 그 인생이 쫙 펼쳐지는데, 자기는 평생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어서 교회도 열심히 가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억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걸 보니까 그거는 하나도 없고, 자기가 곤경에 처했을 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이런 것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했었구나. 그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시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는가 하는 그거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이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항상 제가 여러 번 또 말씀드리곤 했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살펴볼 그런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믿는다라는 말과 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의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날 그 믿는다라는 말을 그 헬레니즘적인 관점에서 어떤 팩트를 믿는 것, 어떤 팩트를 믿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믿는다. 그 예수를 믿으면 다 그 죄를 사해주고 용서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냐?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 이제 서구적인 방법의 그 복음인데, 이 믿는다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가 이제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기도 뒤에 붙이는 아멘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이에요. 그 아만이라는 단어가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 무슨 뜻이냐면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을 ጼ다카, 의라고 말합니다. ጼ다카. 그 관계에 아주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 계속해서 의롭게 계속해서 있는 것. 우리말로 제일 가까운 단어가 의리입니다. 의리. 때때로 살다 보면 섭섭할 때도 있고,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섭섭할 때도 있고, 서로 상처 주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친구인 관계에는 변함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리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생각을 가질 때도 많이 있고, 또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좀 섭섭한 그런 마음을 가지실 때가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 이것이 이제 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ጼ다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 내용적으로 볼 때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런데 이제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건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럴 때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냐,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그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맞는 건데,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정확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냐면 오직 계시에 의해서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준 그 내용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그 범위와 그 능력, 그 권세 이런 것들을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으나 싫으나 자주 성경을 접하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고가 자칫하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생각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쉽게 돼 있는 구조거든요. 우리 그 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안전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그 본능적인 욕구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생각을 하는 그 습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을 꾸준히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그 뇌 구조, 우리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적응하면서 만들어진 그 반응의 구조가 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 뇌는 결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계시되는 하나님, 그 성경의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첫 번째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자,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 모세는 도대체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아직도 안 내려와? 이러면서 그 40일을 못 참아서 이제 우리 신은 어디 간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신이지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만든 게 금송아지인 거예요. 우리를 여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믿어요. 그런데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그 금송아지를 다 부셔가지고 이제 가루로 만들어서 그 주도했던 사람들한테 다 먹이고 모세가 다시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죠. 이렇게 우리 안에는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성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록된 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믿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기초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요즘에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주인이라는 말의 그 엄위함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다 우리가 다 자유인이고 뭐든지 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국민의 대부분은 노예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노예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이 그 노예의 생명을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마음대로 죽일 수가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날은
그런 권력을 가진 정부 기관조차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경찰을 조롱하고 미국에서는 뭐 경찰 예산을 없애라 이러기까지 이제 할 정도로 그렇게 그 권력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지만, 그런 봉건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주인이라고 하는 뉘앙스는 굉장히 강력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완전한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를 고통 속에 두던, 우리를 영화롭게 하던 그 모든 권세가 다 주님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분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처박아 넣어서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 우리를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면서 그렇게 험한 경험을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그런 데다 가둔다 그러면 아마 경험이 있었으면 그런 걸 아주 끔찍하게 생각할 텐데 아무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굉장히 정말 엄혹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불에 우리를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 영원한 형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받는 작은 고통들,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형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면으로 보나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분입니다. 예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노노 같은 데도 그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앙천불고예요. 불구함이 없다.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우러르고 엎드려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많은 현인들의 추구하는 바였는데, 오늘날에는 하늘을 두려워한다거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산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참 없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크리스천들을 상대로 한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미국 크리스천 대부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사람을 심판하시느냐. 가령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자기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게 사랑 아닙니까? 아무런 기준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행한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한 이런 사람들에게 마땅히 형벌을 내리셔야, 그래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을 무슨 공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공포의 대상으로부터 늘 멀어지잖아요. 어디 무서운 일이 있으면 무서운 장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거기를 빙 돌아서 가는 그런 피하는 그런 본능적인 반응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라면 하나님을 멀리 하겠죠. 가까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추구하는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하는 겁니다. 또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동시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아마 우리말로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것.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것. 마치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갖는 태도가 부모를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이 양측면이 같이 있는 그 관계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관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뭐 자기 아들을 죽이거나 말거나 무슨 감정이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그 아픈 마음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더 깊은 아픔이 있어요. 왜? 더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에요. 아무 감정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깊은 아픔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그 앞으로 다가올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좀 가까이 곁에 놓고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다오 그러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됐는지, 내가 고통스러워서 죽을 지경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이제 굴굴 차죠. 계속 자요. 잠만 자고 있어요. 그렇게 아파하시는 과정, 그 아픔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질듯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육신으로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렇게 먼저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것을 안다면, 정말 어떤 많은 희생을 치러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인지를 이해한다면, 우리의 당연한 반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세상에 누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내어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은커녕 돈 몇 푼도 안 주는데 어떻게 자식을 내어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 같은 그런 사랑을 받은 적은 우리는 없습니다. 전에도 없고, 역사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그것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고, 하나님은 다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을 텐데 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원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원망을 하면서 지내도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가장 큰 계명,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니? 너희도 나를 좀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되겠니? 하는 거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사랑해라. 왜? 그렇게 사랑을 해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계명들이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득될 게가 뭐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가 좋을까요? 뭐가 유익이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 기쁨만 있습니다. 기쁨. 아, 기쁘다. 그거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치러주셨는지 이해를 하면 당연한 반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하는 것이 점차 더 깊어지고 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지를 꺾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무시하면 그 말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 사람들도 내가 날 무시해야 할 때 그 무시한 게 뭡니까? 다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하면 나의 의지를 꺾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순종이 없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싸우는 과정이죠. 그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평생 동안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신단 말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다거나 어떤 길을 알려주신다거나 어떤 좋은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 주신다거나, 그래서 무엇이 죄이고 죄가 아닌지, 그리고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인지, 또 우리에게 심판이 있는 어떤 심판이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죄의 소리를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요즘에 그 안타깝게도 이렇게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 설교들을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이제 아주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하루 종일 누워서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옆에서 이제 듣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령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목회자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 자기가 이렇게 했고,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죄. 왜? 그건 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 다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한 것, 그것이 우리의 의지를 꺾는다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꺾는다는 것이 무슨 불교와 같은 종교에서 많은 참선을 하고 이렇게 깊은 그런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자기 의지로 꺾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 나의 의지를 꺾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지, 내가 아주 내 안에 있는 많은 정욕들을 내 의지로 꺾고 억누르고,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되는 것 같지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꺾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쪽을 선택할 때, 이 선택할 때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성령의 쪽을 선택할 때 저절로 오는 거예요. 성령의 쪽을 계속해서 선택해 가면 하늘로부터 그때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자원들이 우리에게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지 못했던 놀라운 지식이나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고 초자연적인 능력도 생겨나는 것이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모든 공급이 그때부터 하늘로부터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하늘에 실려온 것과 땅에 기름진 그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분이시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그 삶을 사는 것 이렇게 탁월하게 하늘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말로만 그리스도인인 게 너무 많아서 정말 교회는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를 핍박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스스로 무너지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교회가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을 해도 그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세상의 깊은 어두움 속에 빠져들어가도 그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이제 처해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아까 제가 빼먹었는데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근본이라는 말씀이죠. 여기 이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는데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두 가지가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하고 딱 두 군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이해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라는 겁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제일 먼저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웃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문제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웃이 나를 선대하기를 원하면 내가 이웃들을 선대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어떤 걸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자기 아들을 보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의 반응이 마땅히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대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재물을 주시기를 원하면 우리가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시면 내가 많이 주시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먼저 풍성하게 드리세요.
왜? 이미 우리에게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풍성하게 드리면,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이 말씀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류에게 주신 공통적인 자원이 시간이에요. 시간.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으로 둔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시간을 살펴보았을 때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시간도 11조 수준에서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루에 2시간여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혹은 복음을 전한다거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바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 혹은 돈이나 어떤 관계들이나 우리의 재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꺼이 넉넉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선대하기를 원하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존중하고 선대해야죠. 우리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그래서 자주 만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길가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조차 선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때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한 20여 년 전에 한 20년쯤 됐겠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제 그 동네 교회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이제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새벽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초겨울쯤 돼서 좀 추웠을 때인데, 그래서 제가 가다가 저 사람 저거 어떻게 되겠네 그러면서 가서 이렇게 좀 어떻게 말 좀 붙여볼까 그러다가 난 또 시간도 예배 시간도 다 됐고 그냥 가자 누가 와서 하겠지. 그러고서 이제 갔어요. 가서 교회 딱 들어가서 눈 딱 감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나였다. 그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예배 시간 좀 늦으면 무슨 대수라고 그걸 좀 말이라도 좀 붙이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우고 그랬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그날 아주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에 따라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는 곳곳에 이런 황금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 아사왕, 남유다의 아사왕 때 오데세 아들 아사랴를 통해서 유다왕 아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또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한 70년이 지난 다음에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때 그 70년이 지나서 이제 다리오 왕 4년 때였는데, 그때 베델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그 성전이 다 무너진 다음에, 성전이 이제 5월 9일 날 무너졌는데, 그래서 그 5월 9일에 금식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까지 계속 금식을 합니다. 아부월 9일에 이제 금식을 하는데
그때까지 70년 거의 지났는데 70년 동안 계속 금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금식을 할 겁니까 말 겁니까? 이거를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보내갖고 선지자에게 오데스에게 물어보니까 스가랴에게 물어보니까 이제 스가랴가 뭐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에게 이미 다 말씀이 있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이런 저런 말씀을 다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들이 이미 너희 안에 거기 있어서 너희가 진실한 재판을 하고 인애와 공의를 베풀고 가난한 자와 과부를 학대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내가 너희에게 누누이 말하지 아니하느냐? 근데 지금 와서 기껏 질문한다는 거가 우리가 금식을 할 겁니까 말 겁니까?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이미 주어진 말씀들은 하나도 무시하고 하나도 지키지 않고 무시하면서 지금 와서 너희들이 금식한다는 게 그게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말이지. 너희를 위해서 한 거지 나를 위해서 한 거냐 금식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아부월 9일에 금식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내가 불러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나도 너희를 기도해도 듣지 않겠어. 너희가 나를 안 듣는데 내가 너희를 듣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인격적으로 대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아주 이런 점에서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죠. 다윗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이제 포위하고 죽이려고 그럴 때 다윗이 그 부하 한 사람하고 사울의 진영에 가서 밤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창하고 물병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사울의 물병하고 창을 가지고 나오고서는 저 산 꼭대기 올라가서 이제 외치는 거죠. 그렇게 외치면서 그 사울하고 얘기할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기신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게 아니야. 사울 너한테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중히 여기신 것,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존중해서 당신의 생명을 중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중하게 여기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좀 더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좀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좀 더 순종하는 쪽으로 우리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죠. 이것이 우리 평생에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황금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극진하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며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속에서 이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자로 두려워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범사에 순종하여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때가 찼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는데 주님, 우리가 그때까지 믿음으로 준비되기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범사에 순종하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